반갑습니다. 벌써 광복 73주년이나 되었는데요. 얼마 전 독립운동가 중 마지막 생존자인 유석 선생님께서 24년 전 8평짜리 무허가 단칸방에서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쓸쓸한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쫄딱 망한 종교입니다. 을사오적 처단, 보호독립선언, 3.1운동, 60만세운동, 청산리 봉오동 전투 등 당시 굵직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민족 종교인들이었는데요. 당시 종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해서 천도교, 대종교, 그리고 보충교 등 민족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일부 항일운동 기사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민족 종교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민족 종교는 당시 핍박받던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민족 통합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다른 어떤 종교보다 항일 독립운동 건수가 높았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충교입니다. 보충교 약간은 조금 생소하시죠? 이 보충교는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던 차계석 송도가 후천 개벽을 성취하기 위해 도세를 일으킨 민족 종교입니다. 당시 인구가 1800만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인 600만이 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교가 항일 독립운동 건수가 높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이처럼 엄청난 도세를 자랑했던 보충교는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희망의 소식과 그리고 확신,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어떠한 종교보다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충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무어 법정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1918년 제주도에서 엽총과 농기구로 무장한 사람들이 중문 주재소를 불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 경찰들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종교계에서 일으킨 가장 큰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란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불교계에서 일으킨 운동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충교와 불교계가 연합하여 일으킨 투쟁입니다. 이 일로 보충교의 지도자와 간부들이 구속, 수배되는 등 그런 큰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보충교인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충교는 조만식과 함께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국가 상실 후 우리 민족의 경제권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독립운동의 요소로서 보충교의 조직과 자금이 뒷받침되게 됩니다. 실제로 보충교는 대흥리에 유리공장, 직조공장, 농기구 공장 등을 지어서 물산 장려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보충교는 특히 독립운동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국내의 독립운동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1921년 9월 16일 보충교 재무 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 경찰들이 급습을 하게 되면서 가택 수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마루 밑에서 10만원 가량의 든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이 돈은 원래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질 돈이었는데 그만 압수당하게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1924년에는 김자진 장군에게 군자금 2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당시 김자진 장군은 이 군자금이 없어서 부대를 해체될 지경에까지 놓였다고 합니다. 이때 보충교에서 군자금 지원이 들어와서 무사히 청산리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보충교 본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광복 직후에 김구 선생님은 보충교 본소가 있던 정읍 대흥리에 방문해서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충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일제는 1915년에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조선의 모든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 즉 사이비 종교로 격화시키고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민족의 정신을 담은 민족 종교가 바로 민족 운동의 원천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일제에 의해서 민족 종교는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민족 종교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보총교는 일제 탄압의 1순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에 계속된 탄압을 받던 보총교는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국대동단이었는데요. 이 시국대동단은 일제가 보총교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만든 계략이었습니다. 이 시국대동단의 취지연설에 모인 사람들만 보더라도 보총교 단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다 친일 인사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보총교는 일본에 의해서 유사 종교뿐만 아니라 친일 단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면서 이 교단이 해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총교 본소 건물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체돼서 전국 사찰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11전이라고 하는 보총교 본소는 경복궁 근정저보다 훨씬 크고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데요. 11전 본전 기둥을 사용해서 지은 것이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이고요. 일본은 동대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었던 청기화는 지금 청와대의 청기화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집까지 뜯겨버린 꼴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본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지만 보총교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조선의 혼이자 희망이었던 보총교.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제의 탄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다시 부활하여 증산도로 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총교를 신앙하시던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광복 이후 증산 상제님의 신앙을 부활시켰고 후천 개벽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증산도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은폐된 독립운동사가 바로 서야만 뿌리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차또 TV였습니다.